천국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유는 파라볼라는 뜻으로 어떤 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두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같이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사게 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 소작농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작농이 하루는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의 쟁기 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땅을 파보니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를 열어보니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보화가 여러분 발견하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땅에서 많은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100원만 주셔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 항아리에 가득한 보화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화를 땅에 감추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치안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강도와 약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거기에 화폐나 또 여러 가지 보물들을 담아서 땅에 감추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인이 갑자기 죽으면 이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바뀌어서 여러 번 바뀌어도 그 보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보물은 땅에 그대로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밭에 감추었던 이 보화를 캐냈던 사람도 이 밭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묻혀 있었던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숨겨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숨겨두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45절에서 또 46절에 이어서 또 진주장수 비유를 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주는 오늘날 진주 양식업이 있어서 진주가 많지만 이 당시에는 직접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그러니까 요즘은 또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인공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공 다이아몬드 생기기 전에 어쨌든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장 비싼,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보석이 바로 이 진주였습니다. 그러니 이 진주 장사는 이 원어에서 보면 도매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그냥 하나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진주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진주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46절에 보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평생 하나 만날까만 그런 진주를 발견하여서, 여기는 기뻐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앞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에 나왔던 그 기쁨을처럼 기뻐하면서 46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또 그 진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다 하시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또 진주장사의 비유를 연속해서 한 가지 말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속했다는 이유가 45절에 보면 또 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지만 한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반드시 한 가지 강조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한 가지 강조점은 뭐냐 하면, 그것은 이 밭에서 일했던 소장농이 보화를 발견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산 것처럼, 또 진주장사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던 것처럼, 천국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는 것이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44절에 천국을 보화로 발견한 자의 우리가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44절 모습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가 기뻐하였다, 이 천국을 발견해서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 보화를 발견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소유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정도의 기쁨이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여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밭을 산다고 했을 때 아마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집에서 아무 대화도 없는데 혼자 웃고 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발견한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모든 그 가치가 다른 것들보다 우선하였고 더 귀했던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의 사는 방식은요, 오늘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런 모습과 같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방식임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였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래요? 이 보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이길 수 없고, 또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7시 반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왜 교회를 가느냐, 그 시간에 돈을 번다거나 또 그 시간에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간다거나 얼마든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예배를 나가느냐라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르바던 우리 목사님도 소개해 주시고, 지난번 신목사님도, 신권 교수님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거룩한 낭비라는 책이 있죠.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낭비를 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아깝지가 않은 것은 거기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 나와서 교사로 섬깁니다.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처럼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또 주일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밥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설거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제3세계 국가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돕고 또 그렇게 살아도 아깝지 않은 것은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상황과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었죠.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 소유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오늘 본 말씀에서 다 팔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팔아를 소유하고 있는 다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는 그냥 모든 것입니다.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전부를 팔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천국은 우리가 소유할 가장 보화가 있는 곳이기에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절대적 그런 가치가 있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것은 천국이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을 발견하게 되자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인생 가운데 가치 있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소유할 가장 가치 있는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모든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만났을 때 새 것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과 목적과 가치가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재창조되고 새롭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그러면 가치 있게 생각하죠? 여러분과 저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부유하고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으며 진정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저도 제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더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전 주유소 사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유소, 예전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보였던 그 주유소 사장. 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나한테 목욕탕 사장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 아, 그랬었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목적과 가치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모든 초점이 기울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화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천국은 그것을 팔아 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물론 사람들은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인생의 비전이고 또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 비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인생의 그것은 오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 만큼 전부를 걸 만한 것들을 인생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가 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전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도 아니죠. 또 전부를 팔아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재산 전부를 팔아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또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또 영화롭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가 거기 있어서 우리 인생의 큰 목적과 비전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발견한다면,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요, 돈을 어디에 쓰면서 살아야겠다는 물질관이 바뀝니다.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소명의식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또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비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내 인생의 전부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천국의 아름다움과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시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 중심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목표와 목적이 여기 있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정말 인생에 걸만한 보화를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의 자녀가 그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기쁨을 얻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비유에서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전부를 팔아 또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팔아 산다는 말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는 것도 현재형이요, 또 사는 것도 현재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천국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천국, 여러분, 물론 장소적인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감추인 보화를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고, 또 매일 또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부를 파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팔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실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은 주어지는 선물이고 주어지는 천국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천국입니다. 마치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되어지듯이, 또 진주를 발견되어지듯이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발견한 사람이 기뻐서 다음으로 했던 것은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정말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전부를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이 요구됨을 알 수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주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쫓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셨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즉각적으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은 지금 들어가는 것이요,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부를 파는 심정으로, 정말 나에게 고쳐지지 않는 죄악의 습관이 있는데 정말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전부를 파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것도 전부를 파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누군가 좀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생길 때 전부를 파는 심정으로 참아야죠. 또 그 사람을 또 품어야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부를 팔아 사는 것과 같은 믿음의 반응과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지만 같이 고백해 볼게요. 제자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천국 비유는 바로 이 순종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은혜로 시작한 천국은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은 우리의 순종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그 부활을 발견한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나간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전부를 판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무엇으로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천국의 보화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헌신하여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부교육자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제 자신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앞에 드렸던 것이 이거 정말로 때로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 인생을 드린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귀한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우리가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심정으로 살 때만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성장과 성숙이 좀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항상 신앙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정말 이 천국의 비밀을 매일매일 간직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 때만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이 천국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정말 이렇게 떳떳하고 능력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를 사는 그런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였다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곳에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며 또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 백성과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 우리는 무엇을 참 보화처럼 여기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정말로 가장 귀한 보화였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보화를 전부 우리 것을 팔아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천국의 실제와 천국의 비밀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로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